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자녀에 관해서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를 일면을 보여주는데,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채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기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젠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거기에 때로는 채찍도 필요하고 꾸지람도 필요하고요.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고 자녀들 키우기가 참 힘들어요. 예전에는 부모가 말하면 그러려냐고 다 듣고서,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부모가 알지 못하는 지식과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순종적인 자녀들이 못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온 아이들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가 여인천하예요. 남학생이 없어요. 어쨌든 참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교사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밴드를 보면서 참 앞으로 큰 일꾼 같아. 교회 일꾼들. 저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사를 했거든요. 아니 중학교 들어가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자, 어쨌든 감사하면서 오늘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는 말씀인데,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길이 없어요. 아무데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비전, 우리의 삶의 목적, 이것이 있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틀비틀 하지 않고 분명하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라.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묵시란 말이 비전이란 말로 영어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 여러분, 젊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요, 저는 젊음은 이상과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꿈. 자,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이 나름대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뭐냐면 젊은이들에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그렇고, 먼저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맞추어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전제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녀가 활동하고 내 자녀가 자라나고, 이 전제하에서 키워야 되는데, 내 목표와 뜻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내 뜻대로 지금 키워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의 자녀의 앞날이 보장이 되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 자신을 보더라도요, 저 부산에서 그때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그 자매 하나가 어떻게 해서 저 연락처를 알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저보다 나이가 좀 한 2살 많은 그 집사님, 그때 전장일 집사님이라고, 이 집사님 집에서 같이 제가 하숙도 하고 했는데, 그분하고 연락이 되다 보니까 이젠 제게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진상만 선생님이 목사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그리고 제 카톡에 이제 뭐 교회 사진이나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교회도 너무 훌륭하게 지으시고, 그때 그 모습 속에서 지금 현재의 나를 상상할 수 없었다는 거죠. 청년이 20대 초반인데 그때 제 모습 속에서 앞으로 이런 목사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앞날을 전혀 자기는 상상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꿈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만은 청년 때는 좀 나았어요. 그 이전에 어릴 적부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전혀 정말 누가 봐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나를 아는 사람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나 저는 딱 한 가지, 그때부터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고요, 이젠 예배가 그렇게도 그립고요, 그냥 청년 시절 때에도 시간만 나면 기도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던 결과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뭐 될성 싶은 남은 떡잎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 부모가 돈이 있어 가르칠 능력도 없고, 또한 자기가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고 아무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젠 반대로, 이젠 참 똑똑하고 가진 것도 있고 부모가 보호하고 부모가 다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얼마든지 성공할 확률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좀 세상 얘기로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찾고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주여 나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요, 우리의 고집대로 가면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자는 얘기죠. 기도하면서 내 욕심이 아무리 이것을 하고 싶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해강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민족의 양심이며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양심이 비양심이 되고 신의성을 잃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 깜깜해져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이 민족과 이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마저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양심이 비양심이 되고 진실성을 잃는다면, 성도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비전 없이 산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의 나라의 국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난 것 같지만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루트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그 배후에 정치인들이 희생되어지고 뭐 수없이 이렇게 저렇게 뭐 일들이 많았지만, 역사적인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지금 저도 이 나이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참 무던히도 애쓴 것도 많고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굶고 몸부림치고 했던, 그러나 몸부림치고 하고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모든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이 땅에서는 어디서고 사랑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에 가장 중점적으로 책망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꾼인 선지자요, 제사장이고 그리고 관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책망한다면요, 이방인들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주의 종들을 책망할 것입니다. 살아 숨을 쉬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 길을 가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 해달라고만, 하나님 도와달라고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데.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 숨을 쉬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의 꿈은 교회의 집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집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꿈나무인 것처럼 교회가 이 민족의 꿈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50이 넘은 사람은요, 시대적으로 외정치하에서 태어나서 이젠 한 60대가 넘은 사람은요, 6.25 사변, 60대가 이젠 70대 정도가 돼 6.25 사변을 경험했죠. 6.25 사변을 경험하고 4.19를 경험하고 5.16을 경험하고 12.12를 경험하고 이걸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을 똑똑히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해석하는 안목이 높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요. 역사의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좋고 저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성도나 젊은이들은 이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모두 평균화되어 있고 중성화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틈새에 극도의 이기심과 쾌락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비진리가 진리 위에 섰습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순리를 따라 이젠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리를 순리 위에 세워놓습니다. 아주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요, 동성애가 있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건 잘못된 죄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데 그걸 합리화시켜가지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그것이 죄가 아닌 걸로 바뀌어버려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요.
기준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저들의 기준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게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상과 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불쾌하고 기쁜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빛을 잃고 세상 사람처럼 되어서 영적인 중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젊음의 패기를 잃고 거세된 무언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벌 때도 꿈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벌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요, 뭡니까? 짐승이에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짐승들은요,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생각이 없어요. 다람쥐가 여러분 열심히 여름에 이젠 또한 가을에 이젠 막 주워 모읍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람쥐가 지금 먹이를 계속 물에다가 저장하고 쌓는 것이, 나중 겨울에 먹이 없는 친구들을 도와줘야지, 이러기 위해서 쌓지 않아요. 오직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모으고 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더욱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쌓아놓고 살자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하고 둔한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위한 꿈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에 시원치 않아도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민족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거지가 될지언정 큰 이상과 꿈을 가진 큰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몸은 자꾸 커지면서 교회는 자꾸 비대해지면서 사고방식은 경직되고 왜소해져서 상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치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영학에서는 80대 22의 법칙이 있습니다. 80대 20의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데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이 사회의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도 그렇고요, 민주주의도 그렇고요, 자본주의, 어떤 인간이 사는 세계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 피라미드형입니다. 자, 위에 속한 20%의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아름다운 지위를 차지합니다. 100% 가운데 위에 사는 20%가.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가령 100가정을 어떤 특수한 집단에, 100가정을 어떤 특수한 집단에 이주시켜서 똑같은 농토를 주고 같은 일을 시작하게 했는데, 똑같이 분배해주고 똑같은 일을 시작하게 했는데 5년 6년 후에는요, 그 중에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80대 20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시작은 똑같이 했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20%의 사람이 80%를 지배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한 교훈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층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역사적 사실은 이 세상 끝까지 계속이 될 것입니다. 20%에 속한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뒤를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20%의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어려워도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80%의 사람은 현실에 만족해서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이 어려워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할렐루야. 분명한 목적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절대적인 목적이 천국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벗어나지 않아요. 길을 바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배부르고 편안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고프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빛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윌리엄 패드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년 시절에 길을 가다가 $5, 지금 $5면 한 4,000원, 5,000원 되려나요? 달러 값이 올라서 5,0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5니까 5,000원이 넘죠.
6,000원, 7,000원 되겠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5달러짜리를 돈을 주었습니다. 가난했던 그는 그 돈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보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돈을 줄지 모르니까 땅만 보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길바닥을 보고 다니면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평생에 주운 것들을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들을 주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가 되지 못했고 그것들을 줍느라고 아름다운 하늘도 땅의 꽃과 새들도 푸른 초목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답니다. 이 사람이 뭘까요? 녹마주의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줍는 데 평생을 바치다가 녹마주의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녹마주의가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그저 돈 버느라고 세상의 자유 한번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행복이란 건 느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할 대상이 없어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땅이든 사람이 마음이든 무언가 정복을 해야 사는 20%에 속하는 지배계급이었습니다. 징기스칸도 영토욕을 가진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계 통일을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를 창시한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공을 하시는 분이 평생에 번 돈을 대학에 기증을 했습니다. 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잘했다 싶지만 한편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인가 죄인이어서인가? 여러분, 이젠 평생을 모아서 번 돈을 그렇게 고생한 것을 한꺼번에 그냥 털어서 준다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죠. 자기 먹을 것 먹고 좀 누릴 것 누리고 쓸 것 쓰면서 살아갔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새 시대의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꿈입니다. 우리가 새 시대에 살면서 늘 꾸어야 할 꿈은 예수님에 대한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꿈이어야 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새 시대의 20%가 되어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들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100년이 결코 긴 세월이 아닙니다. 긴 세월이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의 꿈을 우리는 꾸어야 합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금식기도 했던 에스더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좋다는 천국을 가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우리들의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비전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들이 했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꿈을 꾸어야 한다는 거죠. 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요, 꿈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대로 여러분이 지금 좋은, 여기가 좋사오니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개구리가 이젠 어쩌다가 큰 가마솥에 뛰어들었어요. 가마솥에 밑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물이 뜨뜻해지니까 여기가 좋구나.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여러분 낙으로 느껴서는 안 돼요. 가슴이 쓰라리고 힘들어도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거기서 뛰어나와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 거기서 다리 쭉 뻗고 죽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맡겨주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분명한 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일평생 무엇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그 길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그 길을 찾아 나서서 방황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